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이제 2장입니다. 주일 설교 때 하고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리 부분은 아마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1장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아주 이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죠. 1장 10절에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명시해 놓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에나케팔라이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통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재통일이 될 필요가 있는 타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타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이제 묘사해 놓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인들을 타락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거죠. 바로 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능력이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장을 마치면서 2장을 시작하는데 2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카이. 그 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준 다음에 2장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은 이 1장 말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더욱더 세밀하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굳이 에베소서의 구절을 나눈다고 한다면 저는 1장 20절부터 그 전개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에 그냥 2장을 이렇게 붙여버리겠어요. 저는. 장절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요. 원래는 2장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게 더 이해가 쉽다고요. 사도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의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성경의 송신자는 누구죠? 하나님. 수신자는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 주면서 야 깨달아서 예수 좀 믿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전체 교회에게 주는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었다고 그랬죠. 1장 우리가 공부했을 때 1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냐면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미 사랑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와 계셨던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게 뭐고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뭘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요. 그죠? 1장 20절 이하부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이미 사랑을 하고 있었고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셨다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는 교회가 그 놀라운 구원의 크기와 그 위대성과 그 장엄함에 대해서 더 좀 간절히 붙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시험에 빠지기가 쉬웠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우리들처럼.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 양태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히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더욱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풍파를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걸 아는 만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옛날 정말 한글도 모르던 그 산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맨날 공부하라,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다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도 한글을 모르셨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천국 가셨다고요.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더. 여러분은 그때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사탄의 세력 하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 산골에서 사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인터넷 시대, 이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더 거센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더 공부하셔야 돼요.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사도가 왜 자꾸 교회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밝히 알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그랬습니까? 이 힘겨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말씀으로 이기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라고. 그래서 사도가 너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밑에부터 그 기도한 내용을, 교리를 가르친다니까요.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기도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기도를 열어야죠. 하나님, 이해가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었으면 열어놓고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기도를 열어놓고 가르친다고요.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친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사도들이 기도만 하고 말든가요? 목숨 걸고 가서 가르쳐요. 이 시대의 교회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우리를 위해서.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고 있어요. 역시 2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복음을 더욱더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2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혹시 아직도 그렇게 밝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라 라고 하면서 2장 처음을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제 여는 거예요. 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원어로 보면은. 동사도 없어요. 우리말 개혁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동사가 있지만 이거는 그 살리셨다라는 동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5절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상태만 나타내고 있어요. 2절과 3절도 그냥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서야 호,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죄인들의 상태만 나와요. 그 상태를 딱 이렇게 적나라하게 명시해 놓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죄인들을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러한 구조를 2장 1절에서부터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5절에 가서야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비로소 동사를 쓴다고요. 이러한 문장의 흐름은 사도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아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극적으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살려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그 성경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극적인 그런 요소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조금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논리는 이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인식하기 전에는 이 구원의 위대성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하게 해주려고 그러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요,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명확하지 못하면은 구속에 관한 성경적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속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지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크기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져진 그 죄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 죄의 깊이를 먼저 알지 못하고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으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했냐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사도는 그 죄부터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이죠. 우리가 이 죄라는 놈의 정체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인류의 역사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싸움과 경쟁과 다툼과 재난과 이 인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죄의 교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은 타락했고 무시무시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죄의 교리를 배제하고는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풀어요. 인간은 지금 계속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상태로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인간은 점차 나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간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점차 나아지고 인간을 조금만 더 교육하고 훈련하면 그 인간은 점차 나아져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전쟁 같은 것은 이제 없어질 거야.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도한 것이 르네상스 아닙니까? 르네상스의 결론은 2차 대전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전쟁, 잔인한 전쟁으로 끝이 나버렸다고요. 인간은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된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성경은 철학처럼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봐. 왜 성경이 그 구약의 그 많은 물량을 할애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약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계속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신약만 우리에게 딱 던져줬으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은 도대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을 똑똑히 봐. 네 스스로 경험적으로 너의 모습을 봐서도 네가 알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 봐라. 니들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네 모습을 똑똑히 봐. 그리고 다른 곳에 핑계대지 말고 네 모습이니까 네가 고쳐.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니까 네가 고쳐. 안 돼? 그러면 네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패역한 죄인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혼자 열심히 전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는 글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열심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라고 감격하고 그 감격한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철학처럼 정적인 수면제나 진통제, 해열제 같은 것으로 잠시 그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환부에다가 메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려내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의 이 죄된 모습을 직접 보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부의 메스를 대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 도려내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봐! 이게 네 모습이라니까? 그리고선 그걸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부를 도려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인간들에게 세상의 학문들은 아니야. 너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너는 변할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꾸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4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로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는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해요. 그 상태와 조건, 죄에 빠져있는 그 상태와 조건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차례차례 설명해 드릴 텐데 나머지 2개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죄론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런다고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는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허물은 뭐예요? 파랍토마라는 말인데 파랍토마, false step이라는 거예요. trespass, transgress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딴 데로 가는 거, 그것들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하고 허물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총망라해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와 허물로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로 죽어 있던 자다. 그런다고 우리의 상태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 있던 자다. 그런다고요.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사망에 들어와서 인간은 육신 자체가 사망으로 향하는 메커니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한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 과학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아주 깊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의 세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죽어가는 세포에다가 영양과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니까 그 세포가 건강해지고 그 활동이 되살아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아주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했죠. 근데
그 과학자가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산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물질로 세포에 활력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바로 그 산소가 사람들의 세포를 아주 느리게 서서히 늙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소는 꼭 필요해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산소인데 그 꼭 필요한 산소가 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메커니즘에 들어가 버렸어요. 타락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산소가 나를 죽여가고 있다니까요. 세포를 늙게 하는 건 산소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사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죄와 허물, 그 모든 죄,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을 향해 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다고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래요. 죽은 자들이 to walk, 행하여 라고 그런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죠. 여기에는 또 지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행하고 지낸다고요. 여기서 행했다라는 to walk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아주 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고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을 하던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되 하나님과 관계없이 대항하며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면 산다는 것은 당연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산다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려준다고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끝! 그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는 거는. 이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산 자들이 천국 가죠. 죽은 자들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살았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어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자 그러는 거예요. 살자 우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홀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붙여버린 거예요. 예수와 생명을 나누라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그 생명을 나누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다가 유기체로 붙여버린 거예요. 한 생명으로 붙여버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었죠. 우리는 그래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살아난 자들만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하늘의 것은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자들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절에서 사도가 더 명백하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이런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이라는 건 뭐죠? 내가 남은 자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죠. 거기에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자들, 그게 죽은 자,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비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부관계처럼 네페시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깊숙이 그 존재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런다고요. 그 자들을 산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걸 확인하셔야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책과 논문을 쓴다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엉터리 아르메니안주의 같은 그러한 신학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저보다 1000배는 더 많이 아실걸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자만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놀라운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무슨 제자 훈련하고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으로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 그게 믿어지며 그냥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감격에 솟구쳐 올라가지고 막 사이다가 튀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 별로 드문 것 같아요. 그 하늘을 생각하면서 감격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지금의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거 왜 안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상황이 풀어지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만이 그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런데 그러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에베소서 1장 말미와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마르티아, 파랍토마 엉뚱하게 딴 길로 갔던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유턴을 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런 감격적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사도는 주어 동사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척 적나라하게 그냥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빠졌는가 하면 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존재의 지배인지 먼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라는 구절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풍속이라고 번역된 아이언이라는 이 말은 원래 세대,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이 세상의 세대를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세대, 세상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그런다고요. 그 세대를 쫓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쓰인 말이 아이언,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들어있는 우리를 건져냈다니까요. 우리가 그 풍속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기 전에는 너희는 그 풍속을 쫓고 있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현 세대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아니, 따라 살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영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고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 속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그 세상의 세대를 쫓는 자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세상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을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 아이언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 거기에서 탈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악한 세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세상의 세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세대, 풍속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외모 자체가 세상의 세대에 의해서 통제를 받죠. 유행, 생각해 보세요.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깎고 다녀요? 꼭 유행을 따라가죠. 알게 모르게. 안 그러면 왕따 되니까요. 옷차림은 어때요?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무슨 포르노나 이런 거 보는 것이 그냥 고등학생들 철없을 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등치 큰 애 몇 명. 그런 애들이 그냥 선생님 오기 전에 그거였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남녀노소가 그냥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니 대기업들조차도 그것을 돈벌이로 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뭔가 유행이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옷도 자기 개성대로 못 입어요. 아, 올해 2005년에는 무슨 파스텔톤 뭐가 유행이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여기 팍 박혀가지고, 그걸 누가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올해는 파란색만 입어라 이렇게 내려주셨나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내년에는 이걸로 가자.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입잖아요, 저렇게. 추리닝도 입고 오고, 난닝구도 입고 오고.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거,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가야 돼. 왜냐면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이상하게 왕따 되잖아요. 무슨 지지나 취급하고요. 좋은 아파트에 안 살고 좋은 차 못 타면은 뭔가 꿀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 도끼 삼아 찍어가며 좋은 차 사야 되는 거예요. 큰 아파트 사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라는 걸 물어보면 사실 잘 몰라요, 자기들도. 왜 그러는지.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뭔가를.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뺑뺑이 돌리고 있다니까요. 마치 말 앞에다 홍당무 탁 갖다 놓으면은 이 말이 구워 먹으려고 죽어라고 달리죠. 근데 이 홍당무는 항상 1m 앞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뭔가를 제시해놓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쫓아가요. 문명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그런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와 있죠? 이런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갖고 정작 우리 인간이 얻은 유익이 뭐냐고요. 옛날에는 굶어는 죽었을지언정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죠? 왜 에이즈라든지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희귀병들이 이제 막 나타나서 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해일도 그래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바다 밑에 산호초를 다 잘라내버렸단 말이에요. 배를 정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과학을 이용해서 산호초를 다 자른 데는 다 죽었어요. 근데 과학이고 뭐고 개뿔도 없어가지고 산호초 그냥 다 놔둔 데는 이 산호초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커다란 상선이 지나가도 그 배 밑이 다 찢어진대요. 그 해일이 이 산호초에 부딪혀가지고요. 8명밖에 안 죽었대요. 그런 데는. 과학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멕시코 마사틀란에 도전지구 탐험 찍으러 갔을 때 그 울라마 경기했거든요. 제가 이만한 고무공으로 이렇게 힙으로 배구 하는 거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가죽 하나만 입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그랬어요. 보거든요. 그 마사틀란이라는 곳은 멕시코에서 유명한 휴양지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부자들이 오는 휴양지인데요. 거기에서 1시간 들어가면 그 마야의 후예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말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러면서 몇 명 안 되는 그 부락에서 이렇게 살거든요. 1시간만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마사틀란 관광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을에 가면요. 거기서 열흘 동안 먹고 자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딱 있고요. 그냥 문 열면 바다예요. 유리 같은 바다.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고기들이 다리를 막 사이를 막 지나가요. 그래서 아무데나 푹 찍어갖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막 해요.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 따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닭 잡아 먹고 세상에 그렇게 편한 곳이 없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문명과 과학을 쫓아가는 이런 문명인들은요. 죽어라고 평생 일해가지고 그런데 일주일 휴가 가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365일 휴가해요.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비디오도 없지만 365일 문명인들이 평생 일해갖고 일주일 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그 휴가를 365일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과 과학을 쫓아서 뺑뺑이 돌면서 쫓아가가지고 지금 무슨 유익을 얻었냐고요. 우리가 생활이 좀 편해진 게 진짜 그게 편해진 거냐고요. 정말 그게 편해진 거냐고요. 저는 요즘도 우리 시골에서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밥 해주고 그 조그만 방이지만 할머니하고 그 구들장에 앉아가지고 그 따뜻한 곳에 손 놓고 그렇게 다정하게 살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거 어떻게 한번 맞춰가지고 아차 부인 재치 부인 그거 한번 들으려고 말이죠. 그때가 그리워요 오히려. 정신없어 죽겠어요 지금은 진짜.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야 니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가봐. 이제 인간도 복제하고 야 전쟁 그런 게 어딨어. 세계 정부 만들 거야. 종교도 하나로 통합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있어. 잘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를 속여가는 줄 아세요? 인간이 이거 아니야. 이거 실패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콧대가 계속 높아지다가는 하나님에게 큰일 날 거야. 매 맞을 거야.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자. 그러면 뭘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인간은 그르다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야. 니네가 옳은 거야. 니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눈 뜬 자만 이거 아니야. 힘줘서 돌아간다고요. 아니야.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돌아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복은 그런 복 아니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오히려 징계하시는 분이란다. 어떻게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죠? 세상은 복으로 그냥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글로 그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돌아서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울러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모습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글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일로 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 2, 3절에. 그 세상 권세 잡은 그 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원리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원리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한꺼번에 타락한 게 아니라고요. 뭔가 어떤 원리가 지금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하는 이라는 이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능력 있다, 효과적으로 이러다, 활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에 주입해 놓으면 그 죄의 원리는 아주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영, 역사하는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스탑 시켜야죠. 창세전에 이름을 부른 백성들은 스탑 시켜야죠. 너 여기 서. 제임스 서. 에리 서. 니네는 가.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사업이 실패해요. 때로는.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이 와요. 병이 생겨요. 사람은 비로소 그때가 되면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잠깐만. Stop and think. 생각해라. 그냥 달려가지 말아라.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는 활동적이고 능력적이고 에네르게오 역사하고 있는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 능력을 알라. 그 능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되니까 1, 2, 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 조드 박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그의 말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하는 악의 원리가 없다면 이 전쟁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쟁은 절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소극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역사하는 마귀적인 악한 세력이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던 그 원리를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봤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평소에 멀쩡하다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하를 듣고 핸델을 듣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출근만 하면 그냥 여기다 무슨 푸죽간 주인처럼 딱 앞치마 두르고 말이죠. 하루에 1000명씩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죽여가지고 간을 띄워먹고요. 생간을 띄워먹고
뼈를 뽑아가지고 단추를 만들어서 옷을 해 입고, 이거는 어떠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원리가 이 인간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아,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마귀 타령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핀잔을 자주 주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은 뭐예요? 실제로 돼지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은 뭐냐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마귀는 뭐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 그 세력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면 발을 걸을까? 어떻게 하면 왕 물어버릴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니까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옛사람, 이 육체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 세상 풍속, 세상의 원리를 쫓게 자꾸 만들어요. 가다 보면 쫓아가고 있죠?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왜 또 이렇게 가고 있지?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이 있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그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성경 안 읽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끌려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평택 시골 뒷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가가지고 말이죠. 그 귀신 본 데 가서 절하고 말이죠. 제발 우리 집안에 우한 없게 해달라고. 무당 불러다가 절하고 복채놓고. 네, 예전에 그렇게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마귀들이 말이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들을 끌고 갔다고요.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불도 이렇게 밝아요, 이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괴기 영화가 많이 나와갖고 이제 나타나도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풍요와 번영과 자만심과 가능성 이런 것들로 붙들고 있는 그런 마귀. 더 무섭죠? 무섭지 이래가지고 저래. 이거는 그래도 좀 귀엽긴 하죠.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의 죄성을 살살 자극해갖고 그냥 계속 살살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더 무시무시한 마귀라고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라는 거. 그런 풍요와 번영과 자만심과 가능성 이런 것들로 붙들고 있는 그런 마귀, 그런 귀신, 그런 세력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변장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살살살살 꼬신다고요. 가자.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점점 더 무서운 전략 전술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마치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마귀가 흔드는 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대적이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서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명령했던 그 마귀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에네르게우 그 마귀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갖고 놀았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걸레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마귀가 우리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을 해야죠. 뭘로 무장하냐고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렇게 살벌한데 언제 여러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 달라고 이거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투의 현장에서 야 김일병 수류탄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일 집세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 살벌한 전투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가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갈 뻔했구나.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하시고 감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